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항상 교육해 오셨습니다. 훈련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룬 이후에 부활 성천하실 것이고 이후에 남겨진 그 사명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도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브나움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자라나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명예욕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좌편과 우편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는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 3명만을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3명에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똑같은 12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중심된 위치에서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외되어진 9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뭔가 차별을 받느냐? 왜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 길에 제자들이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자기와 뜻이 맞지 않을 때 자기의 또 뜻을 관철하고자 큰 소리로 이렇게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머무실 때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33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물음에 대하여서 아무도 답을 하고 있지 못하죠. 33절 그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길에서 지금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토론한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와는 사뭇 다른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쟁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쟁론하고 서로 다툰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고 너희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합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너희는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종이나 봉사자, 일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종의 원어인 둘로스라는 원어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그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 종은 주인에게 귀속이 되어져서 자기의 자유의지보다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조금은 구속되고 속박된 상황에 종의 신분을 나타낼 때 둘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하고 그 종의 신분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그들은 비로소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죠. 그런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주인이셨지만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종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종이 해야 하는 일들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어떤 자리에 가건 말석에 앉도록 해라. 어떤 자리에 가서 너희가 신분이 높다 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너희는 항상 말석에 가서 앉아야 하고, 마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는 신분 고하를 망라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예수님의 신분이 비천하여서 종의 신분이어서 섬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셔서
종이 해야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기까지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권세 가진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큰 자는 바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게 되어질 때 누가 높냐, 누가 크냐라는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개념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서 정말 큰 자는, 너희는 이 땅에서 큰 것만에 관심이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너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이러한 스스로 낮아진 상태에서 종이 되어지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논쟁에 있어서 진정 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할 때에 어떻게 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연이어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실제로 예수님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는 그냥 말로써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말은 우리가 듣고 이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그 이미지가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신 사건은 제자들은 항상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기념할 때마다 그 의미들을 항상 제자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럴 때 가장 큰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말로서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장 큰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분명한 섬김의 대상에 대하여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할 때 바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계수에도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어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보살핌과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는 힘이 되는 존재라기보다는 골칫덩어리, 때로는 나와 가까이 하기 싫은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세우신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가부와 객이 그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객이나 고아나 가부가 그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는 그들은 환난과 고난을 감수해야 했고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잃는 자녀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남편을 잃는 그러한 가부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에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누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버림을 받거나 소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돌보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객과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떡과 옷을 친히 주시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명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소출을 거둘 때에 그 소출의 모든 것을 다 수확하지 말아라. 기퉁이에 남겨서 어려운 이들, 객과 고아와 가부가 그것을 추수하여서 그들을 먹게 하고 또 이삭을 죽게 하여서 그것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하고 과실의 나무를 딸 때도 추수할 때도 그 모든 실과를 다 따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이들이 그것을 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율법으로 정해 주시죠.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3년에 10의 1조를 드리게 해서 그 10의 1조는 반드시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은 그냥 내 먹고 내 잘 살면 되지라고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법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항상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섬기라라는,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겨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명예욕이죠. 예수님이 섬기라 했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라 할 때 자기가 더욱더 인간적인 생각에서 명예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부한 자,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내가 낮추고 그들을 섬겨주면 내 출세의 길이 더 열릴 수도 있고 나 또한 신분 상승과 더불어서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이익이 될 만한 대상들을 가서 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 섬김의 대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할 때 너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을 섬기면 너의 출세길이 더 빠를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자, 부한 자, 때로는 힘을 가진 자, 너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면 너희가 더 안전하고 든든한 힘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섬기라 하는 대상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기 싫어하는 대상, 멀리하고 싶은 대상, 내 물질이 나가야 하고 시간이 들어야 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조금은 귀찮은 대상,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그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영접해야 하는 대상,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어린아이 하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서 너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한다. 고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접을 받으실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대상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 이런 이들을 너희가 품에 품어야 한다. 그 품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고, 나를 영접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천사를 영접한 그 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길 때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히려 객에 대하여서 그냥 자기 땅을, 자기가 있는 그 땅을 지나가는 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면, 씻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럴 때 그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즉 또 환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말하고 있는 영접하면이라는 이 표현은 덱세타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친절하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객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 명의 나그네가 보여질 때 아브라함은 달려나갑니다. 그는 주인이지만 오히려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스스로 낮춥니다. 그러면서 그 객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부지 중에 오히려 천사를 영접했는데, 아브라함도 그가 뛰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되 최대한 예를 갖추고 환대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제가 떡을 좀 준비할 테니까 이 떡을 드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을 지나가게 그냥 지나치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제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를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불쌍하니까 떡 하나 먹고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객들이 최고의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주고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객에 대하여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고의 존중과 환대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객들을 이렇게 집으로 모시게 되어지죠. 발을 씻을 물을 드리고 그리고 뜻과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게 하여서 요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젖과 우유를 공급하여서 그들이 풍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섬김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정성과 때로는 자기가 낮춰져야 했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 자기의 재산들이 이렇게 손실을 입게 되어졌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까워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곧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받으셨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객에 대한 영접은 곧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지고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제자들에게서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내 제자로서 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너희는 이 방법대로 삶을 살아보아라.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원하는 가장 큰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서로 이 안에서도 제자들과 같이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이렇게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냐라고 할 때 너희는 스스로 가장 작아져야 한다. 너희가 무사람의 끝으로 내려가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큰 자야.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것도 섬기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곧 나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누가 섬겨주겠지, 누가 크게 봐주겠지 할지 모르지만 그는 끝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섬기지도 않는 삶은 천국에서는 오히려 그에게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상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천국에서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가장 말째로 내려가고 말째로 내려간 그곳에서도 너희는 말쓰게 앉고 말쓰게 앉아서도 어디를 너희를 보내든 너희는 그곳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처럼 섬기는 자로서 항상 있는 그가 오히려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가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종이 되어지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자다.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로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 그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멀리하고 싶어하고 품에 안기보다 그 품에서 밀쳐내고 싶고 혹처럼 여기는 대상들,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 너희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때론 너희들의 물질이 필요한 그곳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섬겨야 하고 영접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죠. 그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는 영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게 보여지고 내게 찾아와지고 내가 만나는 그러한 대상들에 대하여서 그를 영접하는 것, 매맞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굶주린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그것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제가 자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마치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갖고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표는 분명히 달라졌죠.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취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고, 그가 취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섬기시되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자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을 살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 내가 나에게 채우기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그 어려움을 내가 담당하고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크고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며 달려가기, 그것을 나는 가장 기쁨으로 원하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합니까? 그의 인생길 달려갈 때, 세상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며 달려가는 그의 인생길에 의의 면류관, 전제와 같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큰 상급을 줄 것에 대하여서 그는 확신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기쁨으로 생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아직 큰 것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섬김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정말 섬겨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그 대상들이 보여질 때에 여러분, 그 대상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말 한마디, 사랑의 자그마한 섬김 하나, 그 하나로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곧 주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에 그 영접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섬김의 삶을 사셨지만 그것이 참 미련한 삶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그 사역의 끝을 이렇게 끝까지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섬김의 자리, 가장 끝자리에 내려가고 가장 말씀에 내려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되 특별히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이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들을 우리의 품을 팔을 벌려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천국에서 가장 크다 하시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 때로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리,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명예를 얻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말제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날마다 스스로 겸비하여 섬기게 하시고 또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일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